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더,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인이다 생각을 하고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악인이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찬송으로 불려졌던 것이 바로 이 시편, 그것으로 허락되었던 것들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과 함께 이 시편 2편 또한 너무너무 사랑받고 또 불려지는 그런 찬송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을 볼 때에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자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한편에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 의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의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누가 있냐면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인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의인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삼각형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마다 원수, 대적, 사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의인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좀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도 존재하고 내 밖에도 존재합니다.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존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될 때가 참 많다. 근데 그냥 방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방해하고
우리를 해방 놓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편 전체가 이 삼각형의 구도로 가고 있다면 시편 2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네 가지로 오늘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는 총 네 가지입니다. 혹시 필기구를 가지고 쓰실 분들은 잘 쓰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지가 조금 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전체는 짧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3절씩 4파트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한 파트입니다. 1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방해하는 유혹. 자, 1절은요 축복을 방해하는 유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적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 대적들이 만만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방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축복을 방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자,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편 1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예,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자 하는 의인들, 그것이 바로 우리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아직까지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자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착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 앞에 나서는 존재들이 있다 했죠. 그게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힘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관원들. 이 관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원들이요, 그것이 바로 군왕들입니다. 우리가 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 그것이 세상의 관원이요 관원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자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의 맨,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주자.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은, 아니 이건 자유 아닙니까? 이건 자유죠. 자유롭게 하자,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자,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축복을 방해하는 유혹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귀에 넣지 말고 지나쳐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속삭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결박이야. 왜 주일마다 매어서 살아가는 거지? 왜 주일마다 나가서 찬양하고, 왜 주일마다 가서 힘들게 헌금하고, 왜 주일마다 자꾸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너희들끼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왜 집에서 쉬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거지? 힘들지 않아? 그게 결박이지 않아? 왜 포로처럼, 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의 속삭임들이 오늘도 우리의 귀를 잔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좀 쉴까? 여러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바라볼 때마다 교회 갈 생각들이 확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을 않겠습니다. 자식들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하던 찬송이 갑자기 싹 사그라듭니다. 저 인간! 유혹의 말들이 그제서야 내 귀를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 내가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평생을 50평생을 60평생을 70평생을 80, 90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노예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이제 내 이 결박을 끊어줄 수 있는 말이 이 말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귓가에 잔잔히 이런 유혹을 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유혹이요, 속삭임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상상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유혹 앞에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뱀이 유혹할 때에 대놓고 거짓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 물어왔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걸 먹으면 안 된대. 저걸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뱀이 얘기하죠. 뱀은요,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의 약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뱀이 이 사탄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안 죽을 거야. 아니, 안 죽을 거야 라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혹에 관하여서 성경 곳곳에서는 얼마나 이 유혹이 대단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한다 합니까?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는 것이 바로 대적들의 이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살아가기라 다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한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들의 행동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좀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걸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할렐루야. 삼가야 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이나 그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용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겨봅시다. 축복을 방해하는 유혹,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1, 2, 3절이 축복을 방해하는 유혹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축복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혹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입니까?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절과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대적 이 사탄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막 지금 졸고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요 우는 사자처럼 막 울부짖어요. 근데 그 울음이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까이서 보면요 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우는 사자예요. 막 와서 깨무는 사자도 아니고 물어 제끼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그냥 우는 사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웃으십니다. 조소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그들을 마음을 흔들어 봐라. 아무런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조소하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내 예배자들을 예배 자리에 세웠다. 그러므로 이 마귀야 가만히 있어라. 어디 함부로 까부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분을 바라십니다. 그냥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웃기만 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 통치자로, 여러분들을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주신 그 뜻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그 뜻을 흔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 뜻을 흔드는 대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노를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 3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읽으면서 가슴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웃을 수도 있고 진노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하는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비웃으시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노하시면서 분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거짓된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어느 부분이 틀렸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 이 대적자들은 어디 있는 존재들입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있는 존재를 괴롭힙니까? 땅에 있는 의인들을 자꾸 찌르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진노를 바라면서 즉각적인 심판과 대응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협박만 될 뿐 그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목숨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비웃고 우리를 향하여서 조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뺏길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고 난 뒤에 6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후손의 왕위도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문맥으로 오늘 이 시편 2장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2편은요 원래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려지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될 때마다 이 노래가 불려졌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이 유혹이 퍼질 때마다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나의 왕을 이 시온산에 세운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이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들이 다시 중심이 잡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 7장과 사무엘 하 7장과 그리고 역대기상 17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왜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시온산을 드디어 점령하였습니다. 여부수 족속 가운데도 가장 강대한 족속들이 이 시온산을 덮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윗 때 와서 드디어 이 시온산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한 이후에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온산성을 더 두텁게 아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만듭니까? 자기의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아주 짧은 고백인데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찌하여 저 휘장 안에 아직도 있는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즉각적으로 그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왕이여 당신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가운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소망을 품었을 뿐입니다. 벌써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소망을 품었고 읊조렸고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다윗 언약.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제는 목장에서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끌어서 왕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이 6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소망 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트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너 때에 할 건지 너 다음 때에 할 건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할 뿐입니까? 소망을 품을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품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한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누굽니까? 시온산에 세운 그 왕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나라 가운데 왕이 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아침에 와서 아까 전에 찬양 불렀죠. 이 찬양팀 리더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정말 아침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팀을 위하여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줍시다. 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목소리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1부 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말씀을 벌써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는 큰 위로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함부로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 네가 뭔데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여자들만 불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와닿죠. 문학적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마음껏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런 질문 누가 많이 한 줄 아세요? 젊은 연인 사이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빠랑 나는 무슨 관계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궁금한가 봐요.
요즘도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합니까? 여보. 잘 안 하죠. 그런 거 좀 하세요. 그런 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시고요. 이 질문하는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딸아, 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사랑하니? 이런 질문 왜 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얘기 듣기 위해서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런 질문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아랫게 우리 신혼부부의 수련회 하면서 그 주제가 부부의 친밀감이었습니다. 부부의 친밀감. 이 신혼부부들은요, 이거 제가 강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친밀한지. 오죽했으면 제가 남자 여자 따로 앉아라 그랬더니 전부 다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요. 따로 앉으라고, 일부러 섞어 앉으라고 따로 앉으라 그랬더니 전부 다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친밀감이 이 팀들이요, 저절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가르쳐 놔야 우리처럼 안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남편 먼저 가고 아내 먼저 가고 해도 그 친밀감이 끝까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위대하신 뜻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를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여기 진짜 처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관계를 여기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빠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이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왜요? 자식이니까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까? 8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지금 조소하고 비옥고 너희들에게 유혹하는 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므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너희가 질그릇이 아니고 저들이 질그릇이 될 것이다. 저들이 철퇴가 아니라 너희가 철퇴가 되어서 저들을 부수어뜨리리라.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거대하고 엄청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너희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을 철퇴와 같이 철장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군왕이라거나 우리가 관원이라거나 이런 관점들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의인인 줄로 여러분 이때까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 2편 말씀이 결론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복이 있도다. 누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입니까? 아들이 피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굴복하고 그 아들에게 내가 졌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자들. 누굽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누굽니까? 세상의 관원들입니다. 세상의 이방의 군왕들이요, 이방의 왕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에게 피해야 될 존재입니까?
여호와께 피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예, 갑자기 목소리가 완전히 작아지셨네요. 예, 나쁜 놈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보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악인인 줄 모르셨죠?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내가 죄인인 줄 몰랐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할 때 내가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죠? 그런데 이 시편 말씀 2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이요, 너희가 죄인이요, 너희가 오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질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희가 악인이고 너희가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지금 죄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죄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오만한 자.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자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오만방자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외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내야 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오만한 줄도 모르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시 한 번 더,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비춰 주십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요, 그들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건져주셨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철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쥐어질 때에, 막강한 그 손에 쥐어질 때 우리는 그 의의 무기로서 이 땅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날마다 입맞추고 말씀으로 엎드러질 때에 일만 스승과 모략과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그 악인들의 꾀는 그칠 줄로 믿습니다. 미혹하며 유혹하며 겁박하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인의 길로 이끌려고 하던 그 유혹과 손길들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묵묵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방자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넌지시 그 권력의 노예로 우리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생명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하여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의 폭풍과 거센 파도를 향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